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에 앞서 먼저 귀의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시간은 6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나 25분까지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하고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가 기도 인도를 멈추면 나가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미리 나가셔서 기도 시간이 너무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태현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최윤혁 집사님이시죠. 위로 예배가 있는데요. 부산 전문 장례식장이라서 오늘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끝나고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축복하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시에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교회 안에 그 방송실 안에서 그 인터넷선을 정리하는 중에 좀 소리가 많이 틀어져서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개선해서 내일 소리가 좋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우화를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분개하는 마음,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우화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들어라 라고 한 이야기였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이야기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화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7절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서 신하를 죽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 혐의까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윗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가까울 때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큰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짓고 나서도 죄 지었다는 사실을 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일컬어 어떤 분은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사라져 버려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거기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소리가 좀 까랑까랑하죠? 제가 톤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듣기 좋으실 것 같아서 평상시와 다르게 제가 좀 낮게 작게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정직한 영은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정직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라여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나로 하여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정직하지 않았던 삶, 자신이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은 정직한 영이었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이 부정직한 것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직한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거짓, 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죄와 성령의 충만함과 부정직함은 매우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나쁘다라고 말할 것만이 아닌 것은 다윗이 그럴 정도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유명한 목사님도 혹은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올리는 모습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타락하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다윗처럼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직한 영으로 늘 새로운 삶을 살았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령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처럼 너무나 무감각하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 그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성령과의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죄와 가까워지게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것은 사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고 성령은 죄를 멀리하는 영이고 성령은 작은 죄에도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영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나가 성령은 죄를 소멸케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 더러움을 씻긴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더러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의 죄든 몸으로 행하는 죄든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호주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한 청년이 막 급하게 설교단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막 움켜쥐면서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얼굴을 보니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에 목사님 마음에 순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 청년이 그동안 많은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청년의 마음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그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죄들을 목록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호주에 와 있는 것은 부모님도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 모르게 몰래 거짓말하고 호주에 와 있었고 또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재정에 대한 근심과 흡연, 음주가 너무나 심해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가슴에 통증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에 자꾸 찔림이 있고 힘들어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 그날 집회를 하면서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또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로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목록을 회개하며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을 며칠 동안 괴롭혔던 그 마음의 고통과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학생도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들 그 공부가 죄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 없이 열심히 하기만 하는 공부는 더 지능적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그들만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만 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지식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는 열심은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 중독에 빠질 수 있게 만들게 하고 또 그런 열심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더 큰 다양한 불법들을 저지르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지식이, 내가 공부한 것들이 오히려 죄를 지으려 하는 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창조적인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능력 갖고 하는 일들이 죄로부터 나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서 우리를 오히려 더 큰 죄악으로, 더 나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은 마치 배 뒤에 달려있는 노아, 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키가 되어서 방향타를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구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결정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죄에도 큰 고통을 경험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극악한 죄를 짓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는데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분히 주심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고,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만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부족할 것 같았으면 이것저것을 더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만큼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때문일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죠.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아내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처첩을 더 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아내가 6명이 있는데 그 외에 처와 첩을 더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6명에서 많이 두었다 얘기가 뭘까요? 더 두었다는 얘기는 7명, 8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 남자에게 주어진 아내가 6명이면 그것만도 많은 겁니다. 아니 그 이상 7명, 8명에서 혹은 1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을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왕국을 안정하기 위해서 그에게 처와 첩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정말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내 욕구를 채워줄 또 다른 누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더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보기에 나보다 더 가져서 부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가져서 그 사람이 한없이 안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기에는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겁니다. 더 필요하면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만큼 주신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이만큼 필요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에 맞게 그 부족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하다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획득하고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니까 뭔가 얻으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 형편은 어떤 상황이냐? 부족하죠. 부족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내 잘못된 현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 필요한 욕구, 더 갖고 싶고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 인위적으로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것이 거대한 범죄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채워주시는 분이요.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책 읽어야죠. 경험 많이 쌓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100권 책을 갖다 놓고 밤새 읽어봐라. 그럼 분명히 지혜가 생길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책 읽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책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좋은 책을 보게 하시고 그 본 책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책을 읽은 것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몸이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고요.
상황에 꼬여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나약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늘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충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인위적으로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채워주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